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듭남, 물러나는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구속사는 물의 역사다.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그 요나를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중요한 분들이지만 요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중요한 표적이 참 많은데요. 믿음의 조상에게는 할례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 내 몸에, 남자들의 몸에 할례의 표를 두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 굉장한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구약을 갖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홍해바다의 기적을 연출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는데 아마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4인 가족을 잡아도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 생수의 기적, 엄청난 기적이죠. 이런 기적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구약 성경의 큰 표적 중에는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이거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850대 1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을 전부 진멸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표적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요나의 표적,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자, 요나 표적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져서 결국은 제비뽑기에 뽑혀서 자기 죄를 실토하고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해지고 나서 하룻길을 가면서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죠. 이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제에 앉아 회개하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던 그 사건, 이 사건을 예수님은 가장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중에서 대표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나의 표적이 제일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율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마지막 선지자로 요한이 나타나는데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개념과 요나의 표적은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야훼의 길을 직접 예비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야훼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사,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 예수님의 헌신, 그 부분에 중요한 장사의 부분, 예수님이 3일 밤낮 땅속에 계시는 그 부분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은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그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 3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도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으심을 영접해서 나도 죽고 그분이 장사되신 그 장사하심을 내가 영접해서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뱀의 머리를 깨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접의 개념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 잘 아시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이 되어서 자기도 못 박혔으면 자기도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속에 3일 3야 장사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도 물침례를 받음으로 장사에 연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되는 것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인 이유. 그 표적은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 표적은 가장 큰 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탄의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에 연합되는 것. 우리가 땅속에 3일 3야를 묻힌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도 있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3일 3야 땅속에 장사된 그 부분을 통해서 물을 가지고 우리가 물로 침례받을 때 그의 장사에 연합한 것으로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너희가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너희가 침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이유,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가장 큰 표적입니다. 우리가 침례로 그 장사에 연합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침례로 너의 죄를 씻으라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는 첫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그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에 관련된 그 메시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죄 사함 받는 그 부분, 이 부분이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되는, 물로 연합하는 부분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형이기 때문에 이 요나의 표적은 가장 큰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인류 죄사함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표적입니다. 진리는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립니다. 여러분, 5만원짜리 지폐에 많은 그런 위조방지 홀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깊이 가슴속에 새기시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 검증해 보십시오. 성경은 도대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학과 교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쫓을 것이 아니라, 교리를 쫓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따르고 듣고 믿고 받아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노아가 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베드로의 증언과 같은 개념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모세에게 속해서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증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와 같이 그 표적에 연합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노아는 이 물은 바로 구원의 표, 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물의 구원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바다에서 물로 침례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애굽의 철병거에 모두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도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구원의 표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에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물로 침례받음으로 요나의 표적을 모델 삼아 땅속에 3일 밤낮 계신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나는 요나의 표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 새로운 이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요나의 표적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